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로 행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평화, 그 평화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원하실까요? 우린 이것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이기에 육체의 욕심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충동질을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조금 더 쉬운 삶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오히려 죄를 짓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대적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14절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를 소유를 맡김이 무엇과 같다는 것인가요? 14절은 무엇과 같은지는 밝히지 않고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천국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무엇과 같다 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그런 장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이 천국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이 천국과 같다는 것인가? 1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주인이겠죠.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은 주인이 맡긴 그것으로 주인을 위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반드시 종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지금 주인은 떠나지만 결산을 위하여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칭찬할 자는 칭찬하실 것이고 책망할 자는 책망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과 같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긴 것,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결산하실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14절에 표현되어 있듯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들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의 재능을 따라서 금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그의 재능을 따라서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역시 그의 재능을 따라서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자기 재능대로 받은 주인의 소유로 장사를 해서 주인의 소유를 불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따라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왜 나는 5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나보다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를 부러워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적게 받았다고 실망하고 속상하여 일하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재능을 따라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준 겁니다. 여기서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직분, 사명, 은사, 물질, 비전, 또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건강,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재능대로 각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은사, 물질, 비전, 기회, 건강과 같은 것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나아가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나보다 더 좋은 혹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왜 나는 적은 달란트를 주셨냐며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귀한 것입니다.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금 한 달란트가 오늘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12월 1일 금시세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g에 85,756원으로 시세가 이렇게 마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34kg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29억보다 좀 더 나가는 돈입니다. 금 한 달란트 가치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참으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귀한 것을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신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시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스스로 평가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이것 가지고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기셨다.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맡기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찮다고 묵혀두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것을 알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종들의 기대와는 달리 늦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늦게 오실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결산하실 때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고 결산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주인께 보고하는데, 주인께서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결산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5달란트를 남긴 것이 2달란트를 남긴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더 칭찬해 주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재능에 맞게끔 충성한 것을 보시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종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두 종에게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종에게 똑같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대로 주신 그 달란트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달란트와 비교하여 적은 것 받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에 맞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재능에 맞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십시다. 나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십시다. 나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에 합당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에 맞게 주신 물질들, 건강들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불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두었나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굳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주인은 강팍하고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인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하다가 망하면 그 강팍한 주인이, 그 가혹하고 냉정한 주인이 나 가만두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 일 할 바에야 안 하고 말겠고 그냥 이거 주신 것 가지고 있다가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준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아주 귀중한 거잖아요. 가치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땅에 감추어 두고 그거 가지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결산할 때 그냥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께 온 겁니다. 이렇게 결산보고를 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주인은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이어 그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책망합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가 받은 이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내가 강팍한 사람이라면, 내가 음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깥 어두운 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지옥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지옥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성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지옥 갔는가?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강팍하고 가혹하고 냉정하고 악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입해 본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에 기쁨으로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충성을 보시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충성을 보시고 무엇을 아셨느냐? 이들의 믿음을 아셨던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의 믿음을 아셨고 2달란트 받은 자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지옥으로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결산해야 함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관해서 결산하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충성한 사람은 칭찬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달란트로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은 책망을 들을 것이고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결산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결산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방해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결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산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충성하기도 할 것이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결산해요. 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죽게 된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충성했는지 충성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산의 자리에 섰을 때 칭찬을 드리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제도 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감정도 다스려야 되고 몸도 때로는 피곤할 것이고, 그래서 쉬고 싶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결산할 것이고, 결산했을 때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 오시면 반드시 결산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달란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해서 우리 모두가 칭찬 듣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물 한 가지만 더 짚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충성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 믿음은 어떻게 깊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유지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내게 가장 적합한 거구나,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이 믿음이 온전해지면 2023년도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11월, 12월 되면 내년에는 안 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다가도 이 믿음이 있으면 아니지, 다시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온전해지면 내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결산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칭찬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결산의 때를 늘 생각하고 결산의 때를 명심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맡기셨습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해야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성화가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려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 결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결산하실 때 우리 모두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게 하시고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